네, 느헤미야 3장.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부분 한 부분들을 다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맨 먼저 이 문을 통해서 하면 9개의 문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게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북쪽이 우리 휴전선이 있듯이 아무튼 이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성벽이 그쪽이에요. 그것이 또 성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옆으로는 왕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을 방비하는 것이 제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벽 공사죠. 성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곳을 재건하는데 동원돼서 제사장들도 예외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문은 베냐민 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그곳이 이제 북쪽에 향해져 있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 근처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양의 문이라고 붙여진 이유는 희생 제사용 양을 그쪽으로 끌고 들고 나기 때문에 그것을 양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면 어문이 나와요. 어문. 그 다음 문이.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9개의 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어문입니다. 이것도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갈릴리에서 생선을 잡은 상인들이 출입하는 문, 그리고 또 그 문 근처에 어시장이 열리게 됐다 해서 그 문을 어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 문을 중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옛문, 옛문인데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보수해가지고 증축한 부분이 이 옛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북서쪽, 이제 북쪽에서 서쪽으로 꺾어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꺾어지는 모퉁이 부분이라고 해서 모퉁이 문이라고도 합니다. 옛문.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남쪽에서 서쪽이죠. 서남쪽. 완전히 서쪽도 아니지만 서남쪽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쪽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서 그 골짜기로 향하는 문이라 해서 골짜기 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문이라고 나오는데 이 분자는 원래 우리가 말하는 똥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똥이나 걸음.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쓰레기 그리고 오물 이 모든 것들을 그 문으로 배출을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분문이라고 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분문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문부터가 남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샘문이 나오는데 이것도 남쪽이지만 살짝 동쪽에 가까운 실로암 못 때문에 샘문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실로암 못. 그 다음에 동쪽 수문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남동쪽으로 향해 있는데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것을 수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수문 앞에는 이렇게 넓은 성 안에 광장이 펼쳐져 있어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강해하고 했던 것도 바로 그 광장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에 초막을 짓는 것도 바로 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도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문이 이르르는데 이 마문은 이제 남쪽과 동쪽의 모서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문이라는 말은 말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출입하는 문 해서 마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함밉갓
한밑갓이라고 하는 원어를 그냥 그대로 썼는데 요것이 소집 점호라는 뜻입니다. 군대 용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밑갓을 점호문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점호문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 감옥문이라고도 합니다. 감옥이 그 근처에 있어서 아마 그랬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성전과 가까워지면서 성전 뜰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게 북쪽으로 돌아온 겁니다. 남쪽을 거쳐서 동쪽을 거쳐서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동쪽에 문이 없는 것은 그쪽이 절벽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문을 낼 수가 없어서 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점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 다시 양문으로 이어지는 순서대로 쭉 이렇게 뺑 돌아서 시계 방향으로 성전을 각각 다 한 부분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전부 배치 붙어서 그 성전 공사를 해나가게 됩니다.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5절에 나와 있는 특징.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귀족들 일부가 이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어디서 갑자기 굴러온 돌이 와가지고 막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반감,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한 어떤 그 귀족들의 교만함과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것, 어느 사회단체나 있습니다. 사람을 다 좋죠. 모든 사람이 다 선하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50%입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갖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날 이 귀족들처럼 굴 때가 있다니까요. 다 막 열심히 동참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왠지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고 기분이 언짢고 그 심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요. 나는 괜히 반대라도 안 하고 방해만 안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 마음이 이 심보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다스려야 되고요. 어떨 때는 또 이런 것들이 또 뭐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따져 무엇합니까? 그냥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 앞에 나서서 열심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한 몸,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가 한 마음으로 각각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하고, 또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각 분량대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한 부분 자기가 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그 다음에 이제 12절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살룸의 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수하는데 동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살룸이라는 사람도 큰 지도자인데 뭐 반절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것에서 제외되기는 싫고 동참하고 싶어서 딸들이라도 데리고 하겠다라고 해서 했다라는 것이 특별합니다. 이런 것은 귀감이 될 만한, 지도자로서 귀감이 될 만한 모범이 되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는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우린 딸들이라도 있으니까 딸들 데리고 하겠습니다라고 나섰던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귀감이 될 만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개인 집과 성벽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개인 집이, 그 집안 사람들이 그것을 맡아서 감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과 맞닿아 있으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도 그렇고
또 아사랴의 집도 있습니다. 성벽하고 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서서 그 집을,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그걸 담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봤을 때 저 북쪽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각 자기 집 가까운 부분들은 자기들이, 또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 자기의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부분을 맡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분을 맡다 보니까 전체를 다 맡아서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뺑 돌라서 한꺼번에 지어져 올라가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한 리더십 아래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다 각각 자기 분량을 맡아가지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아주 협력, 공동체로서의 서로 협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듯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됨이 필요하다고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냥 건물만 세운다라는 뜻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세우고 펼쳐나가고 선교해 나가는 그런 모든 역할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어제 한 교수님을 통해서 극동방송에서 이제 강의하는 그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가 교회에 찾아오게 될 것인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20-30%밖에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현재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제시하는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그냥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또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야 할 부분들과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 부분들을 빨리빨리 취사 선택해서 현 세대에 지금 우리 이 대부분의 50대까지는 영상 예배에 부담이 없답니다. 지금 다 핸드폰 쓸 줄 알고 컴퓨터 활용할 줄 알고 그 이상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 50대는 딱 그 평균 수준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지금 50대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평균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하고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 우리 세대를 넘어선 그 이하 세대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의 말은 또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젊은 일꾼들이 또 많이 나와서 거기에 합당한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등록하고 교인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됐다라는 것은 은혜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많은 도움도 받지만 내가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부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명감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내 일부분을 내 몫은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의 주요 취지예요.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딱딱 해주니까 다 한꺼번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어느 한쪽 부족함 없이 쫙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 되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말 예배와 선교를 위해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여 할당된 일들,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 줌으로써 건강하고 힘있게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